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현대인들은 기적이란 단어를 쉽게 소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은 마치 미신이나 혹은 요행이나 우매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기적이 있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즉,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저 나는 내 힘으로 내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능력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기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날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예수님을 전할 방법이 기적밖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통로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것도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도 결국 그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 말고도 다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고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기적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아닌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은 많은 경우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즉,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과거 설교자들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 우리 어른들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설교자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제정신이냐고 오히려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문제인 거죠. 똑똑해지다 보니 자기 판단이 많아지고 자기 계산법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말도 안 듣는데 교회에서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적당히 믿어주는 척할 뿐이지 정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이렇게 할 만한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그러니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저마다 자기 계산법에 익숙한데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벌써 틀린 거죠. 딱 그만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딱 그만큼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은에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해야 우리도 넘치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곧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기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고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마정 권사님은 췌장암 환자입니다. 2021년 6월에 발병하여 췌장암 수술을 한 후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재발하여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췌장암이 재발이 되었다가 다시 암덩이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완치된 사례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말이었지만 권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어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끝에 임 권사님과의 소소한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이 주보에 아픈 사람 이름에서 이제는 당신 이름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야 제가 그냥 주보에서 빼면 그만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권사님이 깨끗하게 나 주보에서 당당히 이름을 빼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습니까? 아픈 사람 이름에 권사님 이름이 없습니다. 암의 진행 경과를 살피는 PET-CT를 찍었는데 암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황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 인생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권사님 말씀처럼 첫 번째 사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사가 난감해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의사 앞에서 외쳤더니 그분이 나도 교회 다녀요 하더라는 거죠. 항암 치료 받으러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매일같이 쏟아져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벌어진 기적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기적의 주체는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만 펼치셨고 제자들은 구경꾼이자 객체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된 거죠. 늘 기적의 구경꾼이었고 객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적의 주체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곧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란 말은 기적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수혜자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가면 결국은 다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소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이래서 섭섭, 저래서 섭섭, 이것 때문에 섭섭, 사람 때문에 섭섭, 돼도 섭섭, 안 돼도 섭섭, 다 섭섭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섭섭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격을 다듬어가고 키워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이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곧 문제가 생길 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섭섭함과 번뇌와 미움으로 자꾸만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내 생각에 묶여 사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적은 내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옮기는 것이지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목사님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교회를 옮긴 첫날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기도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감사해서 권사님 기도해드렸는데 얼마 후 들려오는 소문이 이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한테 기도받았다고 해서 병이 나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권사님은 어디가 어떻게 나은 것일까? 나 같은 사람에게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는데 어디가 나은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고 어디가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잠을 잘 자요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전에는 불면증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불면증은 없었는데요 하는 거죠. 그럼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고 잠이 잘 온다는 건 무슨 말이세요? 물었더니 기도받고 잠을 더 잘 자요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뭐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목사님 스스로 실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소문내고 다닌다고 하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교인들 몇 명이 할머니 권사님 소문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기도받고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체면이 있지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할머니가 연세 많으셔가지고 치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들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는 사람마다 족족 기도받고 낫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문제였구나. 다시 말해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믿음 있는 사람,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 교인들은 이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반면에 새로 부임한 곳의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았더니 믿음대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결국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되죠.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 낙담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매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기도와 더불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오후 3시란 말은 이 시간이 결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상징합니다. 새벽 미명도 아니고 밤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지나치는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일 뿐인 거죠. 9시. 그런데 그 시간이 특별해지는 것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적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감당이 안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야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보니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문제가 종료되는 겁니다. 나는 걱정했는데, 나는 전전긍긍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에 대비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곧 예수의 이름이냐 아니면 은과 금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냐 은과 금이냐. 헬리나오에는 이것을 가리켜 현실지향적 자아를 버리는 삶, 권력의 유혹을 뛰어넘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곧 예수의 이름은 세속적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은 기복적 축복에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과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낮은 자로서의 섬김과 나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고 풍요로울 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이 없을 때, 즉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함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기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없는 은과 금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건 예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더니 그것을 축사하셔서 기적을 펼치셨던 거죠. 비견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꺼내놓기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 좋은 것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기적의 주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새해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임화정 권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